오늘부터 이제 소유문답 70문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그렇다면 7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답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 즉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그 순결,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2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에서 그렇다면 금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냐?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 다른 표현을 하면 가정과 혼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거룩함이 이 일곱 번째 계명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런 주제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이제 세부적으로 독신, 동거, 입양, 이혼, 호주제,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버 온라인 성에 대해서까지 좀 강론으로 살펴볼 텐데요. 뭐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이 책을 제가 좀 참고해서 시대와 분별과 윤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현대 기독교 윤리에 관한 수업을 했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베이스 삼아서 물론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를 삼아서 이게 좀 오늘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을 덧붙여서 이런 주제로 해서 일단 제 목표는 한 3주에서 4주 안으로 이것을 다 끝내는 것인데요.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인터넷을 보면 종종 이제 이런 사이트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문구를 만약에 보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 있는 사이트입니다. 워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이트가 뜬다든지 이제 요즘 이제 워링이 뜨기보다는 오류 HTTP 451 해가지고 법적 사유로 인한 이용 불가라는 이런 어떤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이 창이 떴다라고 하면 그 사이트는 무슨 사이트냐? 불법 사이트인 겁니다. 온라인 불법 사이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각종 커뮤니티, 뭐 진보적인 커뮤니티든 또는 보수적인 커뮤니티든 모든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이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이트, 이런 여러 주로 이제 이 사이트가 이제 성인 사이트예요. 성인 사이트에 우리나라가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이것이 이제 좀 컴퓨터에 관한 여러 가지 기법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VPN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이런 사이트들이 관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한테 무려 150만 개의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150만 개나 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인 사이트도 있고 뭐 도박 사이트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런 사이트가 무려 150만 개나 있고 매달 3만 개씩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에 대한 것들 다 차단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순차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150만 개를 차단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미국 정부에게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미국과 우리나라에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큼 지금 아주 인터넷상에서 심각한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뭐 일베라든지 또는 뭐 펜코라든지 오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사진을 올릴 때 그게 어떤 사진이든 그게 뭐 성인 사진이든 또는 일반적인 사진이든 어떤 사진이든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먼저 검열을 거쳐야 됩니다. AI를 통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사진인지 또는 합성이 된 사진인지 어떤 사진인지 검열을 거쳐서 그 검열에 통과된 사진만 올려라.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는 다 성인 인증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성인들이 모인 사이트에 성인들이 모여 있는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 19금 사진 또 못 올리게 하냐? 지금 뭐 조선시대냐라고 해서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좀 첨예한 문제가 이런 불법 음란 사이트, 성인 사이트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한쪽 뭐 우리 기독교라든지 또는 이런 보수적인 이런 단체들에서는 오 잘했다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진보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 사전 검열 아니냐 이거 뭐 오공화국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냐 아니냐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대부분의 일들은 어디서 먼저 일어났다고요? 미국에서 항상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문화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 주제들 또는 이슈들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미 미국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벌써 이것이 다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미국 헌법이 있죠. 미국 헌법 중에 가장 미국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의 조항이 뭐냐면 수정헌법 제1조라는 것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뭐 영어 공부 하도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번역된 건 이렇습니다. 밑에 번역본 보시면요. 연방의회는 즉 이제 미국 정부는 미국은 국교를 수립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국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종교든지 이 종교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자기가 받은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집회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수정헌법 제1조가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그럼 미국은 모든 것들을 다 이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해석하고 또는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청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금 뭐 제약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이 몇 가지 판례 때문에 미국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미국의 어떤 생활 양식이 바뀌고 또는 뭐 정치, 종교에 여러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레리 플린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허슬러라고 하는 성인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뭐 플레이보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잡지인데 이 허슬러라고 하는 잡지를 운영하는 레리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잡지에다 광고를 하나 실었는데 무슨 광고를 실었냐면 당시에 덕망이 있던 제리 파월 또는 폴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리버티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시고 신례교의 아주 근본주의 성향의 목사님이신데 이 제리 파월 목사님을 이 술 광고하는데 이 광고 모델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음란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리 파월 목사님이 아니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나를 이렇게 술 광고에 또는 음란한 사람으로 묘사를 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 잡지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인의 정신적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대중들이 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더 크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판결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퍼지게 됩니다. 대표적 이분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가 레리 플린트고 누가 제리 파월 목사님일까요? 여러분 딱 느낌 보실 때 누구 같습니까? 자, 왼쪽이 레리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제리 파월 목사님이십니다. 실제로 그 허슬러라고 하는 잡지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술이 같이 있죠. 술 광고가 있는데 위에 영어로 딱 써 있죠. 제리 파월 그 다음에 talk about his first time. 그러니까 제리 파월 목사님이 그의 첫 경험, 어떤 성적인 첫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음란하게 근친상간으로 굉장히 나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당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리버티라고 하는 굉장히 기독교 대표적인 종합대학을 세우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이런 표현의 자유가 아주 그냥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레리 플린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19금 영화입니다. 19금 영화인데 하여튼 이 영화도 만들 만큼 아주 미국에서는 미국의 문화, 역사를 바꾼 미국의 어떤 그 생활을 바꾼 제일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만든 허슬러라는 잡지, 그 다음에 플레이 제가 이제 사전 검열해서 양거는 빼고 이렇게 좀 건전한 것만 실었는데 허슬러라고 하는 잡지와 이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포르노 산업, 성적으로 표현하는 거. 왜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성인이고, 우리 자녀들, 내가 잘 통제만 되면 얼마든지 어떤 성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성인 잡지는 완전히 엄청나죠. 이것이 왜 나왔냐? 아까 봤던 레리 플린트라고 하는 그 판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아주 노골적인 성적 표현의 자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한 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몇 가지 또 판례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악마 숭배도 종교적인 신념이다. 표현의 자유다는 거예요. 내가 악마를 숭배해도 내가 사탄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문제겠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고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악마를 숭배하든 귀신을 숭배하든 마귀를 숭배하든 바알을 숭배하든 문제없다. 이게 이제 라슨 판례라고 하는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따른 판례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인종차별주의를 내세운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 집회도 허용할 수 있다. 브란덴부르크 판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폭력만 일으키지 않으면 어떠한 표현의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이걸 나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종차별도 혐오든 뭐든 폭력만 일으키지 않으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이게 이제 팅컨 판례라고 하는데 이 판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 공립학교들에서 모두 다 종교 교육이 없어지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전에 기도하지 못하고 학교에 십계명 다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기반해서 이런 판결들이 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향 때문에 보시면 이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냐 이게 이제 2017년 자료인데 조금 이제 한 10년 전 자료긴 하지만 지금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미국 포르노 사이트 국가별 포르노 사이트 트래픽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제일 많이 접속하는 나라가 어디냐? 뭐 인터넷이든 뭐 핸드폰이든 뭐든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1위가 미국입니다. 이게 폰허브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트를 우리나라가 막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1위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성 사이트 마음껏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1위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이거 뭡니까? 사타닉 템플이 돼 있죠. 사탄 숭배자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 공개적으로 사탄 숭배하는 문화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극우적인 기독교 사람들이 한 건데 아프간 전쟁에서 동성애하는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병사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미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이제 이 티켓을 두고 온 거예요. Thanks God for dead souls. 이 동성애 한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막 해도 된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든 무슨 이름이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았던 팅컨이라고 하는 그 판례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학생에게 어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다 없앴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 미국 민주당 정부 시절 그 케네디와 이런 여러 닉슨을 거치면서 이 미국의 그 민주당 정부 시절 때 미국에서 십계명 학교에 있는 십계명 다 빼라.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수업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만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미국에서 다 없어졌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다 복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공화당이 좀 많이 있는 남부 지역에 뭐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주들은 이걸 이제 다 학교에 이 학교 정문 앞에다 십계명 다 세워놓습니다. 허가를 해줬어요. 연방 정부에서 금지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십계명을 세우고 있고 이 왼편 사진은 졸업식에 이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얼굴 보면 대학생 같지만 고등학생이 졸업식 축사를 할 때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나는 내 신앙 고백하면서 졸업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 따라서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어떤 미국의 민주당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희한해요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다 표현에 대해서 좋은데 기독교 신앙만은 표현하지 마라 라는 이상한 차별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때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민주당 정권이라든지 또는 그런 진보 정권이 잡게 되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표현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선서를 하고
성경에 손놓고 선서하고 목사가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딱 하고 있습니까?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The Lord of Lords,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Amen. African Methodist. 예. 보셨죠?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세력들이 정권했을 때, 잡았을 때는 기독교, 그러니까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했어요. 그 취임식에서.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항상 in Jesus name으로 끝났는데, 조 바이든 때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잡고 있던 그 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브라만의 이름으로. 브라만이 뭡니까? 힌두 신의 이름이죠. 브라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신을 하면서 아멘 했고 또 뭐 아멘, 아우먼. 이 아멘이 뭡니까? 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아멘 또 하고 아우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제 25년 되고 난 뒤에는 아까 봤던 그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 직접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in Jesus name. King of Kings, in Jesus name으로 정확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끝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은 이제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미국이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미국에서 기독교 신자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 이제 60, 70까지 있다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종교적인 표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표현해도 돼요. 근데 하지만 꼭 기독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지금 이 사람이 그 격투기 선수거든요. 격투기 선수인데 이마에 이렇게 지금 뭡니까? 요거 스포츠 밴드를 했죠. 뭘 적어놨습니까? 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놓은 거예요.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는 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표현의 자유가 없느냐?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하고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미국을 세운 선조들은 다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중미 월드컵 하고 있죠. 내일 모레 또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경기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경기 보실 때 골 세레머니 한번 보셨습니까? 골 넣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 골 넣고 할 때 골 세레머니 보시면 대부분 다 뭐 이렇게 팔 들고 뛴다든지 뭐 점프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월드컵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지난 대회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월드컵에서 이런 세레머니가 없어졌어요. 피파에서 종교적인 세레머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골 넣었다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표현과 세레머니 하지 마라. 기도 세레머니라든지.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 그 누굽니까? 박주영입니까?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기독교 선수 있었죠. 골 넣고 나면 항상 기도하는 세레머니 있고 왼편은 브라질의 카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항상 골 넣고 나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옷에 써놨어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아니면 성경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우통 벗고 막 했던 선수인데 그냥 FIFA에서도 점점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을 다 금지합니다. 그래서 골 넣고 종교적인 뭐 기도를 한다든지 대표적인 이제 기도겠죠. 이런 모션을 취하게 되면 퇴장입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희한한 거예요. 기독교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상관없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수정헌법 제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걸 통해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가 굉장히 자신의 생각들,
이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에 기반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하는데 성경에 기반한 우리의 신앙에 기반한 신본주의적 신앙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어떤 성적인 일탈만을 국한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놓고 말하건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과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문화를 인본주의적인 문화, 즉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 인본주의 생각들이 가득한 문화만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 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성경적인 문화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 역시 일종의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결국은 목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우리의 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옥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밀한 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2016년, 17년에 나온 책인데 2016년, 17년에 보시면 우리나라 커피 산업,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 참 좋아해서 커피 자주 마시는데 지금은 더 많습니다. 더 규모가 커졌는데 2017년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6조 4천억이었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6조 4천억이에요. 1인당 커피를 몇 잔 마십니까? 317잔 마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하루에 두 잔씩 마시겠지만. 그런데요, 은밀한 호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2016년, 17년 그 당시에 성산업, 그러니까 매춘이라든지 또는 여러 포르노라든지 이런 다우지는 여러 성과 관련된 성산업의 규모가 얼마였느냐? 6조 7천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보다 더 많았던 게 성 관련 산업이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대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세계 6위 규모.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 경제 규모만큼 성산업도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미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많이 냈어요. 미국 언론이 마약은 중남미에서 들어오고 율라, 성산업은 한국이 본거지였다. 그래서 아가씨, 그러니까 그런 매춘하는 아가씨의 대부분이 학생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밤일을 한다. 미국 드라마 CSI에서도 코리안 마사지는 성매매 온상이다. 해외여행 플러스 월 1,000만 원 수입해서 성산업 매춘 그런 업자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 지방도시에 한국인 성매매 업소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까지 오르고, 옆에 보면 이게 실제로 나온 기사예요.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세계 각국에 퍼진 한국식 성매매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요, 카자흐스탄에
교인과 현지인을 상대하는 성매매.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에 성매매 업소를 한국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에서 10개가 있고요. 방콕에는 교인 2만 명이 보는 정보지에 성매매 광고가 30개가 넘게 기재가 되고 있고, 캄보디아에 보면 12개 이상 업소가 지금 더 많겠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보면 2만 7천 명이 사는 자카르타 일대에 총 100개, 2만 7천 명 한국인이 있는데 성매매, 한국식 성매매 업소가 100개가 있다. 이 엄청난 겁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K 드라마, 뭐 K 문화 수출할 뿐만 아니라 K 성산업도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드렸죠? 문화라는 거예요. TV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TV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뭡니까? 이거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불륜, 성적 일탈이 항상 주제입니다. 현실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반영이죠. 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드라마가. 근데 1970년대는 부모의 반대 때문에 뭐 남자는 부잣집 아들이고 여자는 가난한 집이니까 뭐 이런 신분 격차에 따라서 부모의 반대에 따라서 70년대, 80년대 이런 어떤 그런 사랑이 따라간다면 2000년대 들어와서 뭡니까? 불치병과 불륜으로 인한 사랑. 그래서 대부분의 뭐 일일 드라마 또는 주말 드라마가 이런 불륜이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일탈을 주제로 한 드라마다. 이것이 오늘날 K 드라마라고 하는 포장으로 전 세계에 또 퍼지고 있다. 각종 예능, 특별히 상담 예능에도 불륜이 단골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신의 결혼을 안녕하십니까? 결혼과 이혼, 고딩 엄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상담이나 예능 관찰 이런 프로그램 보면 이런 성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동성애는 공개적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대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서울 그 광화문 일대에서 그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죠. 주최 측 추산은 뭐 17만 명이 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시듯이 서울 일대를 그래 수만 명의 저렇게 동성애자들이 그냥 다니고 있고요. 예능도 보면 이제는 뭐 동성애자들, 남자 게이 커플, 여자 레즈비언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뭐 알콩달콩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뭐 예능 관찰 프로그램도 지금 방송이 되었고 또 준비 중이고 기획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학교 수업에선 전통적 성인식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서도 그 뭐 도서 중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끌린다.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사랑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친근한 그런 교육들을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하려고 막 지금 투입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를 보시면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수행평가입니다. 우리가 알던 성별은 남과 여자 이게였죠. 그런데 여기서 28가지 공부하고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아이젠더, 이름도 달달 외워서 인터넷 들어갈 용어. 그러더니 커밍아웃에 관한 한다는 거예요. 다양성 존중이라면서 성별이 두 개라고 믿는 대다수 학생들의 상식을 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보신 대로 답을 썼다가 남정당할까봐 눈치껏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특정 가치관의 지금 이런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는 뭐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여러 문화를 통해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들, 가정, 전통적인 가정과 성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에, 확립되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런 가치관에 따른 성과 가정과 또는 공동체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지금 아이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좋죠. 좋은데 왜 우리는 표현 못하고 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맞고
저들이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의 하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 때문에 이제 한 달 안에 끝낼 수가 없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또 이제 세세한 주제들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7계명 뭐 간음하지 말라 이 주제에서 다루긴 있지만 이 주제 뭐 어떤 성이라고 하는 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가정 또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여러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인 제가 최대한 약간은 뭐 좀 중립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제가 기독교적인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안에서 표현은 하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좀 중립적인 자세에서 뭐 진보와 보수보다 에서 좀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취하긴 하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진보 자유 쪽으로 가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세상에게만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 비혼과 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오늘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이게 쭉쭉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다 보고 독신과 동거에 대해서 독신과 비혼 요 동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뭐 비혼주의, 독신주의 뭐 좋아 보여 뭐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다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 여기까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좀